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이 부부의 날 5월 21일을 앞두고 오늘은 부부주일이요 스승주일로 지킵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감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삶으로 그들의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일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IMF 이후로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흔들리고 깨어져 가고 있었듯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더 가정의 위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딪혀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어느 가정 세미나에서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하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린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계산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사치레라도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진작 그럴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아멘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특히 예수 믿는 가정들 보면 정말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기 때문에 이혼 못하고 살죠. 이미 마음은 이혼한 상태로, 이 이모셔널 디보스라고 합니다만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결혼을 하겠는가? 이처럼 우리 부부가 불행을 겪었을 때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벌써 140세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은요 4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할 이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불러서요 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 허벅지는 히브리어로 에레크라고 하는데 전에 번역된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이 허벅지 넓적 다리를 말하는 그 밑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는 이 허벅지 밑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것은 어느 약속보다도 아주 강력하고 평생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을 할 때 이 언약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서약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 여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그의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왜 그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갈대아 우르를 생각이 쉽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와서 머물던 하란이라고 하는 둘째 고향을 말하고 그곳에 나홀의 그 형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며느리를 맡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앙의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가문이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오르고 돈 많이 벌어도 이런 세상적인 조건 절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들이 믿음을 떠나 살면 다 불행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려요. 저는 수많은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상담하는 가운데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다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을 갖지 않은 불신 남편이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남편들로 인해서 얼마나 불행과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건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시가 식구들 문제 같지만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만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도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자식들의 장래를 다 망쳐버려. 이 믿음이 결정적인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행한 가정들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치유하며 목회오는 가운데요, 사실 이혼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이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내쫓아면서 이혼을 시켜버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르러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 가정으로 해서 지옥같이 평생 사는 것을 우리를 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는데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이전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아내의 그 확실한 믿음과 사랑의 섬김과 인내 눈물 속에서 언젠가는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 앞길까지 다 망쳐버리지만 거기 마지막에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고요, 그런 가운데 마음이 점점 열어질수록, 제가 우리 주의 종단때 약수터 목회를 하라고 합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약수터 사역을 해야 되는, 약수터에 가면 물은 한 방울씩 떨어지만 아무리 강파하고 하나 심령도 다 녹여버리듯이 여러분 남편들도 언젠가는 녹아지고 뚫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대화로 소통하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믿음에 굳게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셋이 그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했을 때 그 며느리가 헤브론까지는 너무 멀어서 시집 못 가요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면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결혼시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언약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많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불행과 고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가정의 첫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강조하셔서 마태복음 19장 5절,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또 에베소 5장 31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4번이나 강조한 말씀. 그런데 우리는 유교의 방식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시집을 가버려요. 거기서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고부 갈등이 터져나오고 평생 불행과 고통이 새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남편들이 먼저
그 부모를 지리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 떠나야 되고,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합한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자신의 장점으로 덮어주고 붙잡아주고 보완해 줘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몸 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서 모든 불행이 싹트고 만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스승의 날이어서 늘 그러하듯이 매년 이제 스승의 날에 저를 가르쳐준 장로의 신학대학원 은사 교수님들 4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92세 된 장로님이 91세 된 권사님을 얼마 전에 하늘나라 떠나보냈대요. 평생도록 내조하느라고 고생하고 희생한 그러한 아내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도 조문엔 친구들한테 그러대. 이렇게 떠날 때면 좀 더 일찍 떠나든지, 아예 나보다 더 늦게 떠나든지 할 것이 어중간하게 왜 이렇게 떠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일찍 떠나서 세상가 될 수 있다 해두든지 할 것이지, 어중간하게 떠나가지고 90세 넘어서 어떻게 세상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어중간하게 떠나버리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이 강파가 나가고 신앙심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 딱 붙여주시고요, 성격 거칠고 사나운 사람한테는 성격 유순하고 인내한 사람 딱 붙여주시고요, 생활력 없고 무능한 사람한테는 생활력 강하고 알뜰한 사람 딱 붙여주시고요, 가정 안 돌보고 밖으로 도는 사람한테는 가정 지키고 끝까지 돌보는 사람 딱 붙여주시고.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건 잘 만난 거예요. 많은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잘해주고 또 멀리 가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만약에 제가 그 인간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간 폐인돼 버렸을 거예요. 그 집구석에 시집 보냈을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집구석 가지 않았으면 그 가정 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간과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초의 선교지가 우리의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눈물로 사랑으로 섬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한때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천국같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종 엘리에셋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의 낙타 10피를 이끌고 떠나가요. 이 며느리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신부와 종들을 태워오기 위한 낙타였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인지 몰라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약 700km. 여러분 이야기를 쉽게 표현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 왕복보다 더 먼 길, 그 사막길을 아침 저녁으로 갔을 때 얼마나, 그것도 열흘 동안을 쉬지 않고 갔을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나홀의 성인 그 하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넓은 성에서 어떻게 며느리감을 구하냐 이 말이요. 앞이 캄캄한 것.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순조롭게 하셔서 제가 우물에 가서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라 하고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말해서 그가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낙타들에까지 물을 주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이 하란성에 도착해서 이제 지쳐가지고 우물가에서
이제 안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물었어요.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라 했더니 그 가운데 며느리감 리브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 엘리에셀에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낙타들에까지 물을 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며느리감이 그구나 하고 기적적으로 그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우연이 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 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 따님이, 이 맏따님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청년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그냥 그 청년 한 사람만 보고 딸을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농장 하나 제대로 없고 옷은 다 벽에다 못 해갖고 박아놓고 또 가까스로 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2인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밥상 하나 놓고 부부의 이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집안이 불신 가정인 거예요. 불신 가정의 만묘로 시집을 갔으니,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같이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 신앙관 다 틀려버리니까 정말 완전 딴 나라 세상 사람하고 사는 거 다름이 없어요. 더욱이 7남매를 낳았으니 그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7남매 동생들 아무도 돈을 번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보내야죠.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뒷바라지를.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셨겠어요. 시집 가기 전에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딸로 컸는데 시집 가서 밑바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친정에 전화 한 통 할 수 없고 친정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가슴 아픈 이야기하면 친정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못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이 남편이 그 사업만 했으면 되는데 다른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완전히 사기를 당하고 사채를 끌었으면서 집안이 완전히 다 말아먹을 정도 위기였어요. 앞에 캄캄한 절망 속에서 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죽고 싶은 심정이 없었겠어요. 사람이 그 정도 돼버리면 이제는 인생 다 끝났다 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고 못 사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주님 전에 가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위로해 주고 세입으로서 하루하루 사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은 찬송가 384장 찬송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한속을 받으면서 시가 식구들 참 구원하고 시동생, 시누이들 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만들고 그 오남매 자식들도 다 목사, 장로, 권사 만들고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저 지난 주일이 저희 어머니의 일주기였습니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우리 오남매 참 저희 교회 목사실이 모였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 어머니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하나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을 만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증거하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고 또한 우리 김씨 집안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복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오남매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의 하나님 미랄 같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보는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